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시선의 힘, 시선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문예반 출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예반에서 열심히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 때 이게 학교에서 베푸는 백일장 나가면요, 대상을 차지하고요, 전국 고교 백일장과 문학 공모전에 나가면 항상 입상을 차지했던 친구 뒤에 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그 친구 뒤에 앉아서 제가 빛을 못 발했는데, 하여튼간 그 친구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간요, 하여튼 그런 대단한 친구 뒤에 앉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 이 시의 제목은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도정한 시입니다. 여러분, 도정한 시 아십니까? 그 옛적이란다. 그 접시고 당시 썼던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담쟁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따뜻해가지고요,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낭낭하고 멋진 성우 같은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를 잘 들어보십시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오십니까? 네. 마음에 강팍하시군요. 저는 이 시를 딱 보는 그 순간 너무 마음에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시인은 그 절망의 벽 앞에 있는 담쟁이를 보면서 이 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담쟁이가 보이면은 제추제를 가다가 빨리 뿌려버려가지고 싹을 잘라버릴 텐데, 이 시인은 그 담쟁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쟁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담쟁이 앞에 있는 그 높고 높은 벽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고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담쟁이는 그 콘크리트 벽 앞에, 절망의 벽 앞에 결코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쟁이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콘크리트 장벽, 그 절망의 벽이 푸르름의 벽이 될 때까지 더디더라도 조금씩 올라가 마침내는 그 벽을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참 기쁘고 감동받는 게 뭐냐면요, 담쟁이는 결코 혼자 넘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마침내는 그 절망의 벽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이 절망의 벽 앞에 있는 담쟁이와 같다고요. 이 절망의 벽 앞에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이때에, 여러분, 이 담쟁이의 이 시는 우리에게요, 그 담쟁이의 도전 정신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아무리 인생 앞에 큰 장벽 같은 콘크리트 벽이, 절망의 벽이 있을지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면 마침내 그 절망의 벽이, 푸른 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아마 현대인들에게 이 시인은 아마 이 말을 이 속에 담겨놓고 그렇게 이 시를 썼나 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에 아무리 높은 절망의 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일어나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에 이 콘크리트 벽이, 이 절망의 벽이 푸르른 벽이 될 때까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손을 맞잡고 담쟁이 하나가 수천 개의 담쟁이를 이끌고 마침내는 그 벽을 푸른의 벽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절망을 그런 푸른의 벽으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이제 깊이 읽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이요,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런 담쟁이처럼요, 절망의 벽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줬습니다. 가나안 땅의 꿈. 그들은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 거입니까?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만 하면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한 족속들이요, 큰 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담쟁이처럼요, 그 벽처럼 생긴 큰 성 앞에서 아마 절망하고 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여리고성은요, 성경에 보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질 좋은 샘물과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이 여리고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원전 8,000년에서 9,000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원전 8,000년과 9,000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보니까 이때가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 성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튼튼한 성을 쌓고 살았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합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더니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추정할 때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높이가 9m 됐다 그런다. 9m. 그러니까 8,000년, 9,000년 전에 그 9m를 쌓을 정도면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9m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로 얘기할까요? 한 아파트 한 3층 높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9m 높이뿐만 아니라 이 성벽의 두께가요, 제일 얇은 데가 3m고 제일 넓은 데가 7.5m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입니다. 근데 이런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 그럽니다. 외벽이 하나 있고 내벽이 하나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는요,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적군들이 와서 외벽을 탁 무찌르게 되면 내벽이 똑같은 게 또 있대요. 근데 거기를 평평하게 만든 게 아니라 경사각도를 35도로 깎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35도 깎아 만들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내벽을 무찌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말할 때 철옹성 같다,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이런 성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년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앞에 지금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성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지금 성경 보니까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 그러느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지금 비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진군에 들어오고 있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를 10가지 장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 매출하고 그들을 먹이시고요,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산왕 옥과 시온왕을 무찌렀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너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봉쇄령이 내려진 그야말로 난공불락, 아무도 없는 그런 요새 같은 곳에 지금 현재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왔더니만은 그들의 인생 앞에 벽처럼 큰 성이 그들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전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한 이 성을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망의 성 앞에서 마치 담쟁이가 콘크리트 벽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루매 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 성과 이곳의 왕들과 이들의 용사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 보니까 그냥 넘겨 주었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원문에 보면은 넘겨 주었더니라는 말이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나 좀 더 얘기하면요, 내가 이미 그것을 이겼어, 이미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주면서 담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고요, 내 삶의 현실은요 눈앞에 여리고가 너무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주겠대 아멘 아멘 하고 싶지만 내 인생의 눈앞에는요 약속보다는 더 현실의 그 어려움이 내 삶에 밀려드는데 거기서 누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내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3400년 전에 성 하나 무너진 것이 오늘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34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나는 성지순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성 하나 무너진 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에 전쟁 하나 일어난 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여리고는요 3400년 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우리 다 여리고 앞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절망의 문 앞에서 사람들은요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소망을 노래할 수 없게 되고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 때문에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절망의 여리고성 앞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어려움이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닫혀 있어요. 진학의 문이 닫혀 있어요. 사업의 문이 닫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게 막혀 있는 이 절망의 문 앞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내벽의 벽이 있어요. 마치 우리 마음처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과 열등감과 상처와 눈물과 공황장애 속에서 그저 내가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3400년 전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400년 전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리고를요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 여리고입니다. 제가 막 여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여리고를 위해서 기도해 놨더니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한글의 자음 중에 리을자 모양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무릎 꿇고 있으면 이게 리을자 모양 같지 않습니까? 다 영어 쓰시는군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리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을자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여리고 앞에 리을자를 갖다 놔봤습니다. 여자 밑에 리을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열리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자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여리고는 열리고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들 인생 삶에 아무리 여리고가 강력하겠다 하더라도 기도의 무릎 꿇고 나게 되면요 여리고는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래서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홍해는요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여리고 앞에서 울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무릎을 맞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모든 막힘문이 열려나가며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려 나가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모든 여리고를 우리도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럽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러는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뭘 먼저 하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만들었냐면요, 언약궤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결국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집중하여 걸어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요, 한 1km 됩니다. 1km 정도 되니까 모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km 앞에 있는 법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법궤가 앞에 가면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라고. 그 법궤가 다시 자기들이 진영에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요, 늘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먼저 앞세고 따라가고 너희의 눈은 그 법궤를 향하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무기예요. 말씀의 무기. 전쟁에 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총칼을 만드는 그때에 이스라엘은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 무기가 말씀의 무기라는 거죠. 이 말씀의 무기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구호가 아니라, 그저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날 성경 읽자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보통 성경 일독 학교를 많이 진행해 봤거든요. 성경 강의를 제가 많이 해봐서 많은 수강생들과 함께 성경 일독 할 때마다 수강생들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은 몇 독 읽어야 됩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꼭 물어보는 성도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만큼 읽으십시오. 왜 나이만큼 읽으십니까? 그러면은 나이만큼 읽어야 나이만큼 도끼가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몇 독 읽으냐면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게 되면 빨리 읽으시는 게 낫겠죠? 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그 성경의 읽음의 말씀의 힘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말씀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인생의 삶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모든 것들을 예배는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여러분 말에 눈 가리게 하는 거 보셨죠? 왜 가릴까요? 앞만 보라고. 옆을 바라보게 되면은 위험한 요소가 탁 튀어나오면요, 말은 놀래가지고요, 말이 뛰다가 마차가 전복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이 앞만 보라고 눈 가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 가리기를 통해서 세상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힘이 결국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의 벽을 바라보고 계세요? 닫힌 문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됐을 때 그 말씀의 힘이요,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하나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 우리 보통 이렇게 잘 쓰는 말이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이런 빙산. 빙산은 큰 얼음산이죠. 여러분, 빙산은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떠 있고요, 10분의 9는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또 설교 준비한다고 빙산을 또 연구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빙산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요, 빙산은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아무리 물 위에서 아무리 모든 것이 요동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빙산은요, 물 위에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거류한 해류에 따라 움직인대요.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영적인 원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음덩어리 같은 인생이면요, 바람 부는 데 떠다니는 겁니다. 태풍 부는 데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빙산처럼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작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의 해류가 나를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 세상 바람 부는 사는 존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얼음덩어리처럼요, 여러분 바람 부는 살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류에 따라 움직여 나가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는 그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이 말씀의 해류에 깊이 잠겨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 나가 이 땅 가운데 요동되는 이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서 그 말씀의 원리, 시선의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말씀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순종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신앙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사이즈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리고 작전은요, 터무니없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가 벽같이 큰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 돌려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고 무너져라 하면은 무너진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너져? 여러분, 고대에는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아주 많은 작전이 있었거든요.
성을 고립시킨다거나 성벽에 불을 떼어가지고 성벽을 얇게 한다거나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높은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을 오른다거나 여러 가지 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전은요 너무 터무니없는 작전이에요. 그냥 돌래요. 돌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납득이 되든 되지 않든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어요. 똑같아요. 세 바퀴를 돌았어요. 벽돌 하나 떨어지거나 금가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돌았습니다. 오늘 이 돌 때 하나님이 특별한 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하면요, 너희 음성을 말하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병처럼 퍼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러면요 두 바퀴 돌 때 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우리 완전히 돌았구나 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이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 알았던 겁니다. 예요. 옛날에 그들의 1세대 부모님 그랬거든요. 우린 메뚜기라고. 메뚜기를 말하던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망의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의 순종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납득하려 마시고 이해하려 마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순종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산 호렙산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소명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내게 크니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가요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6번씩이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하고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혼내키지 않고 계속 설득시키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거를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탁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탁 잡았더니 지팡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였다면 그가 확신을 가진 것은 이 출애굽기 4장 4절의 말씀이 그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냥 읽기에는요 좀 뭔가 깨림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런 다음에 뱀이 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하장 시절에 문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뱀도 잡으러 다녔습니다. 바빴습니다. 아주 그냥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학교 끝나면 뒷산에 올라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은요 준비할 게 있죠. 양파 다 버리고 빨간 망토를 옆에 탁 차고 바카스병을 탁 차가지고요 이제 뱀과 진해를 잡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냥 잡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탁 꺾어가지고 앞에 Y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뱀이 지나갈 만한 곳을 탁 기울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뱀을 딱 잡습니다. 뱀 잡을 때 그냥 뱀 나와라 싸워보자 이렇게 안 잡습니다. 여러분, 딱 뱀 있는 곳에 가서 뱀이 딱 나타나면요 얼마나 제가 더 재빠릅니까? 제가 순식간에 날아가가지고 뱀의 그 머리를 나뭇가지로 쿡 찌릅니다.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뱀의 머리를 꽉 잡아가지고 빨간 망토에 탁 담는 거죠. 동작 빠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날렵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 땅꾼 출신 아니겠습니까? 뱀만 잡은 게 아닙니다. 진해 또한 잡습니다. 진해는요 좀 더 빨라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진해는 제가 제일 빨리 잡았습니다.
진해는 돌 드는 구수가 팍 사라지기 때문에 길목을 막았습니다. 팍 막아서 가지고 진해도 딱 머리를 잡아가지고 바카스병에 담아대요. 바카스병. 그래가지고 이 빨간 망토와 바카스병을 가지고 동네 시장에 한약방에 가게 되면은 한약방에는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동생 뒷바라지 다 하고, 그 뭐 성경금 내고, 뱀 크게 잡으면은 감사헌금 내고 그러면서 생활을 연명해놨던 그런 소년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뱀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땅꾼 복음 제1장 1절, 뱀은 머리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꾼 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절대로 뱀은 앞에 잡지 말고 뒤에서 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휘감아 가지고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꼬리를 잡는 건 뭡니까?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꼬리를 잡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잡으라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에 웬만한 뱀은 다 봤어요. 광야에 이르는 독사들도 보면서 그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쳐가면서요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뱀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가요 뒤로 흠칫 물어날 정도로 뱀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 잡으래요. 꼬리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꼬리를 답석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가르고 반성에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자로 그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머리를 잡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꼬리 잡으라고요.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은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장사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망해요. 어떻게 정직하게 다 세금됩니까? 어떻게 모든 걸 다 합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요. 이 아이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 양육했다가 이 아이 왕따 당해요. 하나님, 내 아이 내가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꼬리를 잡으라 말할 그때에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과 내가 지냈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머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미련할 정도로 꼬리를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은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더니, 꼬리를 잡는 마음으로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경험이 나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삶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거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닫혀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물 나게 합니까? 담쟁이처럼 여러분 커다란 콘크리트 벽 앞에서 오늘도 울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미련할 정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다 열고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우리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3400년 전에 그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불어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